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8장입니다) (97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송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믿고 저희들께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가운데서 싸우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살아가고는 있지만 아버지 육신에게 져서 아버지 죄의 종이 되어서 아버지 또한 한 주간 살아갔던 모습들을 돌이켜봅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아버지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피 밖에는 아버지 다시 섞게 하는 방법도 없고 하지 않은 증거도 없고 아버지 그러함을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신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을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권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에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악 가운데에서 정말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며 그 죄악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게 하시사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준비하시고 또 무혈의 은혜로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악하고 교만하고 때로는 강팍하며 정말 주님 앞에 범죄했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이제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제 가시와 또 그리고 우리 앞에 매어있는 모든 이제 결박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지시고 또 그리고 모든 흑암에서 이제 아버지를 해방시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원근각처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이 이제 하나님 특심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팎으로 전 세계가 이제 아버지 정말 흉흉한 이제 소문과 난리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위기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겠사오니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이 나라 위에 또 교회와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시고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영광과 권능을 선물여
교동문 5장입니다. 교동문 5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려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근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얻은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회하시리로다. 아멘. 395장 찬송 보시고 방문자 하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세상을 흘러갈 때가 너무너무 한싸움나이다. 주님 우리를 강건적으로 붙여주셔서 항상 주님과 같이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세상은 너무 혼탁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피값을 사신 이 나라입나이다. 더욱더 하나님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 백성 눈의 백성같이
회개력을 부어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이 나라 백성이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께서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내려주신 것이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처럼 내려줘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나라 아버지의 대통령부터 의장자들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끌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믿는 자들이 더욱더 회개의 능력을 하게 주셔야 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이 시간에도 말씀을 가지고 오신 아버지 이창희 목사님에게 더 능력 영역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심령이 깨달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능력의 주의 종이 되고 마지막 때에 주적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사옵나이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는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쓰는 사람이 있사옵나이다. 그 말씀을 읽을 때와 쓸 때 아버지께서 성령을 임해주셔서 그 말씀 보고 쓸 때 능력 역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 그 목표를 다 아버지 이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성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옵나이다. 주님 감사드렸고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조금 더 사탄막이 틈차지 않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나를 부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56장) 부르시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해람, 이하람, 신별이, 심희연 되셨고요. 또 정윤희 성도님 되셨습니다. 또 조병수 집사님, 심다니엘, 또 김복희 집사님 되셨고요. 또 감사원금 되셨습니다. 김정희 집사님, 조병수 집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창현 목사, 김영경 사모님. 네,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함께하고 계시지만 또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축 건강 되셨습니다. 이사무엘, 이해람, 이하람, 신별이, 또 신대길 조윤희 집사님, 또 신다니엘 되셨습니다. 또 구역 헌금 되셨고요. 주일 헌금 되셨습니다. 정윤희 성도님, 신대길 집사님, 또 신정희 집사님, 박면자 권사님, 또 황현수 집사님, 또 김복희 집사님 되셨습니다. 또 무명으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물과 11조를 기억하며 이제 그것을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 축복하심과 그 은혜가 풍성하고 이제 모든 가실이 풍성하며 또 이제 그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시며 하늘을 열고 또 하나님께서 불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라는 시험거리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큰 도전이고 이제 시험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요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의 한없이 부으시는 그 복이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부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체험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시고 또 이제 그 육체의 건강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나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의 종의 마음을 아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조에 대한 헌금과 규례들을 가끔씩가다 나누고 또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강권적으로 권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또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는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는데 또 그렇지 못하고 아직 그런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의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결단과 그 마음들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율법적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우리의 기도와 또 마음을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는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거기 사무엘에게 보아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오신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자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앞에 여기신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무사기에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여호와께서 왕을 보내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제 부부들이 나와서 같이 사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다른 꿈을 꾼다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생각과 마음들이 다 일치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객체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 그러면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동상이몽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또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서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자는 바로 사울인데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주시고 또 그리고 높이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리고 여러 차례 경고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를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다윗과 같이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울은 그대로 다 따르고 이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실 때 처음에는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그 왕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왕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셔서 왕을 주시기로 또 허락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장대하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는 하나는 어깨 위는 높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아주 장대하고 용모도 준수한 그런 또 겸손함 같이 갖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을 주셨는데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목적이 지금 이제 어그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왕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제 다 이뤘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크게 승전한 거죠. 대승을 이뤘고 또 적국의 왕까지도 사로잡고 모든 것들을 다 압수하고 그 물품들을 취하였는데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울왕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나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이제 다 이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게다가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이뤘다 그러면서 기념비를 딱하니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뭔가 맞지를 않는 거죠. 그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사울을 떠나버리시고 사무엘상 이제 16장에서는 다른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 또 기름 부으시는 이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면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용모와 신장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들 또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든지 편견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에는 부족하고 그리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겸손하게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다윗의 심령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죠. 그 다윗이 특별한 가문에서 또 그리고 뽑힐 만한 자였다기보다는 정말 그보다도 준수한 형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막 직접 참여하는 나중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그 가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 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열심히 있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막내인 다윗을 세우신 것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대해서 실망하신 것은 처음에 이 사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14장 가운데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는 오히려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을 다 멸하기까지 진멸하기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후퇴도 우리가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않고 무조건 싸움에서 다 진멸해라. 아주 이와 같은 불붙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거든요.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던 요나단이 오히려 범죄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아주 열심으로 다 저들을 멸하기까지는 음식을 아주 다 입에다 대지 않고 계속해서 싸울 것을 명하면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앞으로 전진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울 왕이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와 같이 전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또 그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는 그 사울의 마음에 그 불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14장과 달리 15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에 대해서 불타는 그 마음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고 그곳에서 나옵되 길에서 들어가기를 내가 축복하노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던 말이나 우리가 했던 그 행동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나 칭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와서 약한 자들을 쳤거든요. 이 약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치고 죽이고 이런 비겁한 짓을 저질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이 언제일까요? BC 한 1600년, 1640년경이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질 때가 BC 한 1000년 좀 이제 그 안팎이거든요. 그러면 약 한 400년이 넘는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추억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본다면 마귀와 같고 사단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 그들이 곧 사단이요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했던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추억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당했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결국은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말렉에 대해서 불붙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신명기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신명기 25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출 내미신 구약성경 25장 17절 3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뒤에서 만나 너의 피고락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시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약자를 치시고 노약자들을 치시고 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 아말렉을 진멸토록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손아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와 같이 모세를 지나서 여호수에게까지도 외워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것이 다 결국은 뭡니까? 모세오경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금 사울 왕에게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언젠가 저들 완전히 진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는데 그런데 15장 9절에 나타난 이 사울 왕의 마음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그들이 좋은 것을 남겼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을 진멸하였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신들은 이겼다 그러고 다 저들을 진멸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울의 마음은 달랐고 또 그리고 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한 그 징계와 또 그 가문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에게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민수기 25장 가운데 발람이 발락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발람을 불러왔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돌아가면서 또 한 계책을 알려줬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 일을 도모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여하게 하고 또 그 여자들과 같이 서로 오가는 것, 서로 사귐이 있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런 그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막으셨고 또 하지 말라고 했던 간음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징계를 내리고 있는 동안인데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않고 또 정말 앞장서 나가야 될 그 부족의 지도자 가운데서 한 남자가 이런 여인을 취하여서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그 장막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비느하스가 분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남녀를 처단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그에게 주시고 그 가문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울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울은 자기가 멸해야 됐고 그리고 완전히 멸했어야 될 이 아말렉에 의해서 자기의 최후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아말렉 소년의 칼에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해야 될 일 또 그리고 그 사명들을 다 완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화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경질된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사울과는 전혀 달랐던 거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장 추앙하고 또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와 다윗 왕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다윗이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도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사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을까? 좀 더 들여다보면 사실 이 모세 오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다 읽으라 그랬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들리라 그랬고 그 말씀들을 듣고 살라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아말렉에 대한 그 진노의 말씀을 그가 잊었다는 거죠.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라면 이 말씀을 그가 알고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슴에 새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대로 하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범죄함이 됐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814페이지입니다. 19장 7절 7절에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길에는 확실하여 다 이루오니 그는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규례가,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고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또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까지도 주시고 또 그리고 그 축복도 재물의 축복도 주시는데 금이며 의며 얼마나 많은 축복을 그들이 구하겠습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송이꿀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묵상하는 삶을 사는 다윗, 또 그리고 말씀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사울. 바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이것에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였느냐 순종하지 아니했느냐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느냐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오히려 어떨 때 보면 다윗 왕보다는 더 적은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고스란히 다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기는 다 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좋은 것으로 취하여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백성에게 돌렸다. 만약에 그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로 돌려버리시진 않으셨겠죠. 계속해서 그 사울의 회개를
받으셨을 터인데 이 사울의 회개는 이런 식의 회개였다는 거죠. 내가 범죄였습니다. 이 말을 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결국 이 죄를 그 백성들에게 돌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의 책망하는 그 책망에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사함을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이 나서 그랬습니다. 내가 저것을 너무 좋아서 저것은 아껴두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가 있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지도자들의 회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중국의 상황을 보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나라는 또 그리고 다른 전 세계에는 같은 그런 상황에 미치지 않으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막으시고 또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시고 또 그리고 모든 병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들을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장 10절 시작.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만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마음이나 백성들 앞에 자신의 체면이나 그리고 왕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이 자기는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또 그리고 그 자기의 허물을 덮으려고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부르기가 어렵겠죠. 정말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련하여서 이렇게 미련하게 행하였다. 범죄하였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걸 말미암아 거기에 따른 또 하나님께서 그 응분의 대가들을 또 거기에 대한 징계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다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2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13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계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무덤이 있을 것이니까 왕을 생각하시고 나를 보내시는데 대답하게 하소서. 14절 다윗이 다시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언어를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밤부터 보일 새벽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아멘. 한 사람이 특별히 지도자의 범죄함과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7만 명에 가까운 백성, 7만 명의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솔히 행하고 또 그리고 미련한 것이 때로는 자신의 문제만 극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대통령의 문제면 지도자들의 문제라면 그것이 백성들에게까지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에 하나님 앞에 바로서지 못하면 그 가족들이 또한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 나의 마음을 거기에 합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가 싹 틀 때 거기에는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징계는 당하였을지라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그 징계가 아말렉에 대한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수백 년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죄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안녕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의 인생을 보면 참 왜 저렇게 무모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그렇고 또 그리고 그 다음 왕을 다윗으로 세웠다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바가 있다면 내가 잘못됐다면 이 다윗만큼이라도 내가 바로 세우고 도움을 주고 또 그리고 아마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국가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왕으로서의 많은 인생을 다윗을 쫓는 일에 허비했다는 거죠. 어디 있다 그러면 막 쫓아가고 어디 있다 그러면 또 쫓아가고 또 그리고 그 다윗과 가까이 있을 때는 죽이려고 창을 들고 던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그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에서 아시고 또 그 계시됨을 보시고 들으실 때 아멘 하심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이 중요합니다.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영원한 은혜와 또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고 질투가 있고 또 강팍한 마음이 있고 완악한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화살이 되어서 나를 찍을 수 있고 여러분들을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같이.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범죄하면서 돌이킬 때는 다윗과 같이 축복해 주시고 그 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왕의 후위를 그대로 유지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방송국에서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방송을 송출하면 그것을 받으려면은 뭐가 맞아야 돼요? 채널이 맞아야 되죠. 몇 번이. 아니면 라디오 같은 경우도 이게 몇 번이 107.1MHz 뭐라든지 이렇게 이런 게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거랑 또 받는 거랑 이렇게 신호가 맞는 것을 동조된다고 이렇게 방송용어로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동조돼야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귀 기울이고 동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 아버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다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하다고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누구는 더 이제 아버지 잘 대우하시고 또 누구는 또 이제 아버지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마음에 동조되고 다윗과 같이 합한 마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또 성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찬의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학정정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베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떡으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좋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몸과 또 피를 우리가 대하기 합당한 심령과 육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성례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과 죄가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정말 깨닫지도 못하였던 그 죄가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을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이제 아버지 범죄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고 생각하며 이제 교만하였을 정도로 우리도 그와 같은 교만과 또 이제 아버지 이제 부족함과 이제 허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죄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살을 또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제 사하시고 용기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회개의 마음과 신분을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분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희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운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노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육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으며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떡을 깨고 또 잔을 나누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보이신 그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향기가 이제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빛이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진리와 이제 그 생명의 말씀들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제 곳곳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따라가는 하나님들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죄 많은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그 가정 위에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